저는 오늘 부활절에 해야 할 설교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 도서로서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예수는 역사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리 스토벨은 예일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으로서 시카고 트리뷴 저명한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허구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그는 수많은 증거들 앞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의심할 만큼 의심을 했지만 그가 모은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함께 여러 신앙의 책들을 저술했으며 지금은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을르크릭의 설교 목사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집은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2번의 건축을 했어요. 이 교회 건물과 이 부속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 제일 관심을 쏟고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무너진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선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서고 또 그 부활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섰다라는 것은 굳게 세우다, 확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교회를 우리가 건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바로 교회인 거예요. 높은 산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얘기는 건물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높은 산샘물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땅에다가 기초공사를 하고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 특히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 십자가의 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가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토먼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끊어보면 전치사죠. 장소의 정치사, 그 다음에 하나, 먼트 이루었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뭐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방울 남기자고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의 체험은 흉악한 죄인만이 지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럼 이 잔이 뭐지요? 이 잔이 뭐냐면 이 잔이 달콤한 게 아니에요. 이 잔은 너무너무 쓰고 더럽고 냄새나요. 이 잔은 뭐예요? 김 목사의 죄, 우리 김남희 권사님의 죄, 우리 조성철 집사님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죄의 잔을 마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죽으신 것으로 끝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목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십니다. 이 무덤은 스올,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지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는 줄곧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죠. 왜? 거짓을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교회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스올이라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것도 스올,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으려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를 세우는 기준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자책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충원할 때 그 충원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충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냥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 저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잖아요. 기자니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허구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연구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하는 메신저, 설교자로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제가 여기서 교단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독교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목격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교회와 성경 말씀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풀어가거나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 판결을 내리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목격한 사람들이 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목격자의 그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목격한 사실을 여러분 참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가 그 사실을 목격하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목격에는 뭐예요? 신빙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12 제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와 심지어 사도 바울께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격은 뭐예요?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여러분,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현수막을 보게 될 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몇 시에 버스와 흰색 그랜저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사하겠습니다. 이게 목격자를 찾는 거지요. 그럼 이제 목격자가 나타나면 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목격자의 진술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축약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을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포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교회와 성경 말씀 그리고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